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다른 교회에서 말하는 재직회입니다. 저희는 이제 재직회라 하지 않고 사역 축제라고 하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사역 축제인데 이제 외부에서 교우들이 낯선 교우들이 한 4분 정도 계셔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김기동 형제님도 오셨던 것 같고, 김기동 형제님. 예, 그래요. 저 여기도 3분 계시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래. 오늘은 그 사역 축제라 해서 저희가 전반기, 그러니까 2025년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했던 사역에 대한 각 팀별을 함께 교우들하고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인 혹시 저희 교회 오늘 오신 분들이 혹시 저희 교회 예배 분위기가 어떠나 파악으로 왔는데, 오늘 예배 분위기는 전혀 주일날 드린 것과 같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른 교회에서 말하는, 여러분 개교에서 말하는 그렇게 있잖아요. 그 재직회라 하면은 이제 보편적으로 사역에 이야기하고 재정 보고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오셨던 4분은 주일날 다시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본 교회 진정한 예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이번 주는 제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사 목사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주 꿀 같은 말씀을 전해줄 겁니다. 제 설교를 듣고 싶다 그러면 한 주 더 오셔야 됩니다. 다음 주 오시고 그 다음 주까지 오셔야 조금 한 숟갈 맛보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역 축제 전반적인 면에서 사역에 대한 보고를 하는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제 메시지가 그렇게 짧겠다라고 말하는데, 짧겠다고 말하는 그날이 더 길을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아무튼 오늘 우리가 사역 축제를 시작하는데,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함께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그동안 전반기 반년 동안 수고하신 성도님들 여러분을 축복하시겠습니다. 섬기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성도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실 목회자이기 때문에 헌법으로 말하면 저는 유급 직원입니다. 교회도 직원이냐? 맞습니다. 헌법상으로 이렇게 페이를 받는, 사례를 받는 사람을 유급 직원이라 그럽니다. 근데 성도들은 뭡니까? 무급 직원입니다. 하늘에 가서 상급을 받는 입장이고, 저희는 풀타임 사역을 하는 사람은 이제 유급 직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목회자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어떤 사역을 이렇게 부탁할 때 목사님이 힘들고 피곤해서 이런 사역까지도 의뢰하는 것이 마땅할까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생각들 때문에 나름의 기준에서 이건 좀 더 뭔가를 좀 힘들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목회자는 늘 군대 말로 5분 대기조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든지 전화가 오면은 5분 안에 튀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어떤 목회자는 이렇게 넥타이를 늘 메고 양발을 신고 주무신다고 그럽니다. 그 교회는 안산에 있는 교회인데, 그만큼 그 목회자는 늘 긴장을 하면서 성도들의 요청 앞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당연한 목회자의 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혹시라도 긴급한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이건 전화를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전화하십시오. 그러면 총알같이 저희가 튀어가서 여러분을 잘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유급 직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역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 교회는 소수, 이름하여서 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면 보통 20% 정도의 사역자가 있고 나머지 80%는
그렇게 하나의 그냥 중간 그룹이나 아니면 방임하는 그룹으로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저희 교회는 통계를 내보면 저희 교회는 약 65% 정도가 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쯤이 되어지면 1인 1위 사역을 다 써내야 됩니다. 내가 1년 동안 최소한 이런 일들은 하겠다라고 해서 자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주변을 보십시오. 이 가운데는 제가 언뜻 봤을 때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사역자는 사람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다 사역을 맡고 있어서 우리 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급 직원인 제가 담임 목사가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를 바라볼 때에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우들이 정말 어떤 사역팀들은 주중에 나흘 정도 나오셔서 그렇게 일을 하는가 반면에 여러분들 감사하고 존경스럽게도 여러분들이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줘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서 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를 비유한다면 우리가 보이는 이 건물을 예배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건물이 한 5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건물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눈을 들어 보십시오. 보면 각 자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등이 있겠고 전기가 있겠고 위에 보면 뭐 보드판이 있겠고 여기만 뭐 LED가 있겠고 여러분 의자가 있겠고 의자 안에도 여러 가지 뭐 쿠션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건물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데는 여러 가지의 재료가 있지만 그 재료가 서로 간의 연결, 서로 연결해서 조합을 이루게 될 때에 이렇게 아름답고 또한 이렇게 견고한 건물이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소수 몇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역자가 있기 때문에 교역자가 메인으로 일을 하고 성도들은 뭐 방임 상태로 있게 될 때 그 교회가 세워지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구성을 보면은 우리가 성도는 보통 목회자는 성도 가운데 1%, 우리 교회 봤을 때에 1%가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교역자는 1%밖에 안 되고 99%가 다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이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에 오시면 교회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합하여서 함께 세워져 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목회자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에 의하여 세워져 각자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함을 통해서 서로가 연합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일꾼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그 역할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불러줍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동역자,
이것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흔히 쓰는 말로 사역자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토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제자 훈련을 통해서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 이게 저희 교회 목회 방향의 가장 중심입니다. 저희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세워서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를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이게 가장 중심의 목회 철학이자 교회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이렇게 교회가 등록이 되어지면 등록하자마자 새가족 팀들이 붙고, 또한 바나바 사역자들이 붙어서 이렇게 한 5주 동안 훈련을 시키고, 또 훈련이 다 끝나고 나면 한 12주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스피플 훈련이나 아니면 말씀 습속 학교에서 성경대학이라든가 교리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필요함에 대한 파트별로 섹션별이라고 그러죠. 섹션별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공부를 시켜서 성도를 세워가서 마침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 사람을 세우는 일들에 있어서 저희 교회가 굉장히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동역자이자 또한 우리가 흔히 부르는 사역자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러 가는 데 있어서 이 사역자로 살아가는 삶에는 희비가 있습니다. 먼저 사역자들에게는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그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사역 가운데서 가르치는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하고 있는 그 사역자들에게는 보통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착금 사역자들이 해당되어지고 셀 리더들이 해당되어지고 이 바나바 사역자들이 가르치는 사역자들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보람은 뭡니까?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면서 배우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디모데 12명을 세운다는 측면을 가지고 굉장히 보람이 있어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는 예배 사역 가운데서 찬양대와 찬양팀과 악기 반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은혜로운 찬양과 반주를 통해서 성도들이 정령이 은혜의 강물 가운데서 젖어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사역의 보람과 기쁨을 갖게 됩니다. 또한 교회 안에 보면 애찬팀이 있습니다. 그들이 애찬팀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메뉴를 짜야 되고요, 식자재를 미리미리 구매해야 되고요. 저희 교회가 한 200명에서 250명이 식사를 한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손질을 해야 되고요. 참 그 과정은 생각보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수고로운 가운데서도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마련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정한 그런 피곤의 회복과 힘은 어디서 오냐면 성도들이 맛있게 드시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역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교회 안에서 차량 운전 봉사자들은 미리 일찍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동안에 일기가 불순함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해야 됩니다. 또 주차를 관리해야 됩니다. 또한 어려운 일 당할 때에 그런 경주팀이 있습니다. 더 나가서 이웃사랑팀이 우리 주변에 한 50여 명의 어르신들을 돌아봐 주면서 이들을 섬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우리가 받아보고 있는 이 문서사역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카페에서 늘 봉사하는 팀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이렇게 어려운 일 상황과 이런 고장이 나면은 이것을 수순해야 되는 이런 영선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습니다만 지금 방송팀에서 늘 이렇게 디지털 방송팀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평신도 중심으로 중보기도 사역팀들이 있습니다. 그 밖에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사역자들이 그 일을 통해서 큰 보람과 기쁨을 갖게 되어집니다. 사역자는 무조건 수고로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기쁨과 참으로 벅찬 감격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역자에게는 눈물도 있습니다. 수고하는 가운데서
찾아오는 힘듦이 있습니다. 땀을 흘려야 했고 땀을 흘려서 수고했지만 기대만큼 따라오지 않는 사역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가슴앓이를 해야 됩니다. 예수 수고했는데 뒤에서 들려오는 마치 쓰레기 같은 잡다한 소리들을 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함께 사역하다가 지체끼리 마음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하는 도중에 오해가 따르고 곡해가 따라와서 이로 인해서 생기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수고한 바를 인정받지 못한 것 같아서 찾아오는 서운함과 섭섭함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능력이 부족함에서 오는 자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사역자들에게는 이렇게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에게는 기쁠 때도 있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지만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우리는 사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역하는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짧게나마 이런 사역자들이 어떠한 자세로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 말씀해 줍니다. 그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역자들의 행위를 보십니다. 수고를 보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한 수고와 헌신하는 것, 여러분 이것들이 비록 사람들은 기억해 주지 못하고 때로는 인정을 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 보셨고 기억하시고 보상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역자들의 그 수고와 헌신은 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가지 않습니다. 한때 수고했지만은 그 자리를 떠나가면 그것을 오랫동안 기억해 주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역자들의 헌신의 그 발자국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 책들에는 분명하게 선명하게 이미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 생각.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역해야 우리 사역이 오랫동안 할 수도 있고 사역하는 도중에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이 사역을 참여해야 될 그 동기와 사역을 맡고 난 다음에 끝까지 감당해야 될 그 끈기가 어디서 오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면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요 사역자로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선한 동기는 뭡니까? 내가 주 앞에 사역자로 그렇게 일하는 그 동기, 마음의 동기는 여러분 어디서 오는 겁니까?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함이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충성되이 주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너무 크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역자들이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헌신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타내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것을 몸으로 들여줘서 이렇게 우리가 헌신을 하고 사역을 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는 근본적인 동기는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사역의 동기는 여기에 시작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왜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나서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겁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생명과 내 일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의 반응으로 목회자의 헌신이 있고 평신도가 사역자로서 하는 일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근거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섬기고자 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소명을 회복시키셔서 물으셨던 질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내가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내 나이가 몇 살이냐?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냐? 내 재능과 은사가 무엇이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반적인 사항들을 묻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자 모든 그 사랑의 근거에서 내가 그러므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역의 출발선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의 동기와 사랑의 감격과 사랑의 기쁨이 넘쳐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받았던 재능과 은사와 탤런트를 통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안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사역은 곧바로 무너집니다. 사역자들이 사역하다가 지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과의 사랑,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주님과의 끈끈한 사랑이 묽어졌을 때 이 사역이 힘든 겁니다. 실질적으로 사역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함이 깨어졌을 때 여기서 우리가 사역을 지속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영적인 고갈은 사역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라 버리면 사역은 점점 기쁨이 아니라 짐으로 느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역을 하여가면서 꼭 가져야 될 자세 하나는 주님과의 사랑이 친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되 주의 일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사랑이 넘쳤기에 그 은혜를 받은 것에 부응하여 섬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지칠 때 우리는 서로에게 격려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의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여러분, 사역자들은 일시적인 열심이나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사역자는 지속성을 가지고 끈기로 그 사역을 감당해 가야 됩니다. 이렇게 사역자가 지속적으로 끈기를 가지고 잘 감당하려면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소망의 분명함, 소망의 확실함이 뭡니까?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확신이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사역하다가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사역하는 사역자 사이에 서로 격려와 응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팀 안에서 사역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우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서로에게 응원을 해주는 겁니다. 지쳐있고 힘이 빠진 지체가 다시 힘을 내고 불을 지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응원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난 반년의 사역을 해오면서 누구에게나 쉽지 않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사역해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주셨고 여러분이 수고한 결과 이것이 우리 몸된 교회가 여기까지 건강해 왔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감사한 것은 직장 생활로 인해서 사역의 현장에 직접 참여는 하지 못했지만은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봉사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별도로 만나서 식사를 대접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현장에 나가지 못하지만은 물질로서 후원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현장에서 일부러 찾아오셔서 다양한 커피나 이런 음료로서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심지어 그 전도를 나가보면은 또 가까운 있는 어느 그 목사님은 돈을 갖다가 어디 그 뭐 빵집인지 뭐 음료수 가게에다 돈을 아예 맡겨놓고 그 우리 멤버들이 전도할 때 와서 마실 것을 마시라고 그렇게 제공한다고 합니다. 참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뜨겁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렇게도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도 사역하는 겁니다. 비록 내가 시간이 안 맞고 여건이 안 맞아도 다방면에서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함께 사역을 해가는 겁니다. 사역자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역에는 모든 것이 다 열매가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역이 다 능숙한 건 아닙니다. 때로는 힘이 듭니다. 때로는 사역은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했다 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왠지 모르게 서운함도 듭니다. 어느 때는 섭섭함도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몰라주고 지도자는 몰라준다 하더라도 정엄이 목사는 몰라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 속에서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